네,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아,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 요즘에 아주 너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어저께 보니까 이제 오존 수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오존 수치가 엄청 높았는데, 저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막 다녔죠. 이게 살라고 하는 건지, 죽으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입장에서 보면은 제 2차 곡과 마곡의 전쟁을 제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때가 때이니만큼 또 이제 중동 정세가 지금 제 1차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 38장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 38장이 제 1차, 에스겔 39장이 또 꼭 곡과 마곡이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2차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에스겔 39장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제가 싸우려고 한 건 아닌데 성경을 똑바로 있잖아요. 성경을 똑바로 확인하게 되면 에스겔 39장은 이거 아마겟돈 전쟁이 맞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맞다고요.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에스겔 39장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는 학자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확인해보고 똑바로 보니까 에스겔 39장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에도 곡과 마곡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또 에스겔 39장에도 곡과 마곡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스겔서 있잖아요. 에스겔서 37장부터, 그죠? 이스라엘 돌아옴 있잖아요. 이스라엘 돌아옴. 자, 반복만큼 좋은 수업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왔다. 자기 본토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거. 예루살렘으로. 이게 언제? 1948년 5월 14일 날. 그렇죠? 돌아왔다 이거.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됐어요. 자, 그다음부터 에스겔 37장부터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에스겔서의 예언이다. 자, 보세요. 38장에 지금 제 1차 곡과 마곡이죠. 자, 1차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고, 제가 시리즈 6편이나 찍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가서. 아, 이게 이제 시기로 봤을 때는 제가 얘기했죠. 자, 여기 도표를 잠깐 그려보면은, 자,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이제 영어로 보면 Great Tribulation이죠. 전무후무한 환란, 그렇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런 환란은 없었다 말씀하신 이 7년 대환란 한 일에죠, 한 일에. 다니엘 9장에 의거하면은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죠,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를 완성하는 마지막 한 일에. 자, 이 7년 대환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분포가 돼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이죠. 예수님의 지상재림.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후부터 이제 밀레니엄,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천년왕국. 천년왕국. 끝나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이죠, 영원.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 7년 대환란도 3년 반 나눈다. 3.5, 3.5. 후 3년 반, 전 3년 반. 그렇죠. 자,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바로 붙어서 7년 대환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다음날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7년 대환란의 증표는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흰말탄자의 출현이에요. 흰말탄자. 자, 활을 들었죠. 활을.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활을 들었다. 활.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예요. 키예요. 이게 키. 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제2차 고가마옥의 전쟁, 아마게돈 전쟁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항상 얘기하지만은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이게 적그리스도구나. 어? 이 흰말탄자를 이제 계시록 5장에 나오는 계시록 6장이죠. 6장. 잠시 보세요. 제가 이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그렇죠. 흰말탄자 계시록 6장이죠. 계시록 6장. 자, 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탄자가 출현하는데, 그쵸? 활을 가졌고 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머리에 관을 받았다. 자, 흰말 탔어요. 누구랑 비슷해요? 예수님이랑 비슷하죠. 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에 예수님하고 정말 비슷하게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관이 많아요. 머리에 관이 많은데 흰말탄자는 관이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 뭐를 가졌어요? 활을 가졌다. 자, 다르잖아요, 여러분. 흰말 탔다고 다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자, 분명히, 자, 이 흰말 탄 자는 예수님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낸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뭐 하냐면은,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계시록 6장 2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정복이 되죠, 정복이. 자, 이게 보면은 다 다니엘 9장, 다니엘 8장, 다니엘 7장,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 게 결국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제가 분명히 기억하시라 했죠. 활을, 적그리스도. 활이 키워드다. 자, 오늘은 적그리스도가 주제가 아니니까, 자, 아마겟돈 전쟁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전에 뭐가 일어난다? 직전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직전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모른다. 텀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흰말탄자가 출현해야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죠. 그 얘기들이. 자, 보시면은 이때 뭐가 있습니까? 7년 대환란 어떤 요 시점이라고 할게요. 휴거가 있죠. 휴거가. 교회 휴거예요. 자, 누구만 휴거되는 겁니까? 이때는 교회만 휴거되는 거예요. 교회만.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대환란 전에 제가 분명히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두 번 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두 번 하시는 게 아니다. 자, 이거는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공중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사건이고 진짜 본격적인 재림은 지상 재림이다 이거. 지상 재림이다. 이게 메인이다 이거. 메인이다. 자, 이 구조가 성경 전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맨날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데려가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간다. 그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부터 설명을 해보시라 이거지. 자, 그 얘기와 결국은 이 성경 전체 이야기, 바울 서신과 계시록과 그 다음에 전체를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휴거라는 사건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4장에 나온다. 휴거라는 사건은 공중에서 있다 이거.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라. 제가 설명 많이 했어요. 자, 이것도. 자, 제 영상이 좀 궁금하시면은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많은 영상들을 찍어놨으니까 보세요. 천년왕국 편에서도 제가 얘기했고, 환란전 휴거 편에서도 제가 얘기했고,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지상 재림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거는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이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는 사건이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도 나오잖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때 신부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어? 지상에 있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결국 뭐예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아마포 옷을 입은.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자들. 그렇죠. 지금 어디 있다고 설명합니까? 지상에 있다 그러면은 7년 대활 안에 지상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어? 7년 대환란 통과를 얘기하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맨날 그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은 교회가 환란을 왜 피하냐 이거예요. 환란을 당한다고 그랬지 않냐 예수님이. 그것만 알고 있는 거지. 어? 교회가 환란을 당한다. 여러분, 대환란은요 똑같은 환란으로 표기되어 있지만은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뭐냐면은 대환란,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의 70일에를 완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이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69일에가 완성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니엘 9장에 보세요. 마지막 한 일회가 한 일회가 7년이라고 했잖아요. 7년. 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유대인들의 때를 위하여. 누가복음 22장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이 짓밟힌다라고 돼 있어요. 어? 예루살렘이 짓밟힌다.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짓밟힌다. 이방인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옛날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이방인의 때가 어디 있냐 나한테 성경에 성경 안 읽어본 분들이 굉장히 용감하죠. 굉장히 용감하다고. 이방인의 때가 있죠. 왜 없어요. 유대인의 때와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는 왜 있다고 얘기하냐고 여러분. 응? 그러니까 본인들의 말에 두서가 없다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논리가 없어. 율법 시대는 있고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율법 시대는 어떤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때죠. 유대인의 때. 그렇죠? 그렇죠. 유대인의 때 마지막 대언자가 누굽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응? 세례 요한이죠.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대언자.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서에 다 예언돼 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자, 성경은 다 예언과 예언으로 지금 맞물려 있어요. 퍼즐이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휴거는요. 환란이 아니다. 환란이 아니에요. 교회 휴거는 이 7년 환란을 겪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 이것도 제가 찾아서 많이 보여드릴 수가 있다고.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 자, 이때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이 천상에서 그죠? 하나님의 보좌인 3층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라냐 이거죠. 대환란의 교회가 통과한다고 말하는 분들은 성경을 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혼인잔치가 이제 7년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상재림하는 거죠. 지상재림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어떤 목사님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허니문. 참 이거 굉장히 멋진 얘기더라고요. 허니문 기간이다. 왜 그러냐면은 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 예수님과 이제 혼인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혼인하고 드디어 지상재림할 때에 예수님의 군대로 내려오죠. 흰말 탄 예수님의 넓적다리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예수님 그 뒤에 따르는 그죠 흰말 탄 아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그 뒤를 따르더라 할 때 그게 바로 교회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아가서란 말이야. 아가서에 군대의 깃발 같다. 망대와 같다.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가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왜 천년왕국을 허니문이라고 하냐면 항상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와 교회가 1000년 동안 이제 여기서 왕노릇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계시록 7년 대환란 안에서 순교한 자들도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왕 노릇하는데 항상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교회예요, 교회. 성경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성경은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나요. 그런데 숨겨진 그리스도의 아내가 있다고 성경에. 그게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라 이거예요. 이방인. 술람 여인. 그렇죠? 룻기 역시도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 보면은 예수님과 이방인 룻이잖아요,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룻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교회를 숨겨놓으신 걸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 45편을 보면은 예수님의 왕비죠. 왕의 왕비.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나이다. 자, 이렇게 성경에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성경의 주제와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왜곡하면 안 돼.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 그가 결국 가장 찬란한 그리스도의 왕비라 이거죠. 왕비. 그게 교회다. 그 교회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죠. 아까 그분들도 대환란에서 순교한 분들 통치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분들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식에 들어온 분들이에요. 예복을 입고 들어온 분들이라고 여러분. 정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주인공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공은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주인공이야. 예수님과 신부가 주인공이고 거기에 들러리처럼 예복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이 성경에 다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 헷갈리는 거죠. 예복 입고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다 신부가나요? 아니죠. 주인공이 아니죠. 우리 결혼식 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하객들 들러리들이 나오잖아요. 그 구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가 들러리라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돼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천년왕국 동안 천년 동안 교회가 왕노릇하죠. 왕 같은 제사장 설명이 돼 있어요.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년이 끝나면은 이제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죠. 이게 제3차 고가 마옥의 전쟁. 여기서 일어나죠. 천년왕국 끝에 반역이 있죠, 여러분. 이게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천년이 6번 나오면서 천년이 끝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학자들이시여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거 강조하기 위해서 6번을 얘기했다라면은 여러분 그게 문자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한 번 얘기했다고 얘기하죠, 그때 나와서 얘기하는 그 성경학자는. 참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학자라고 말하고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PhD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성경을 이렇게 보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성경을 결국에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게 맞지요. 100%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성경으로 열어주셔요. 성경으로. 예수님도 성경의 모든 구절을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유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마다 다 이 성경을 이뤘다 그랬다. 이 말씀을 이뤘다. 오늘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시작부터 이사야서를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시잖아요. 그치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똑바로 알아가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지식만 들었다. 자, 그 말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 성경에 지식만 많아. 자, 제가 질문해 봅니다. 그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질문해 봤는데, 자, 똑바로 질문해 보니까 그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하나도 몰라.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시는지 제가 어저께도 쇼츠 올렸는데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말씀 올렸죠. 그렇죠.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에
발을 내디디신다. 발음이 안 돼. 아침이 되면 이렇게 발음이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내딛는다, 이거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게 나오잖아. 욥기에도 여러분, 욥기 19편에도 나오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발을 내딛는 걸 내가 눈으로 보리라. 욥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 공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안다고 해서 질문해 보잖아요. 핵심을 모른다, 핵심을.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 딱 질문해 보면 나와. 하나도 몰라, 뭐. 어? 성경의 태정태세 문단세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왕 몇 대 몇 이런 거, 뭐 어떤 사건이 있었나 이런 것만 딱 이어서 붙이는 거죠. 파노라마처럼.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는요, 이 성경의 지식을 알게 된 다음부터, 성경을 똑바로 안 다음부터요, 불에 탔어요. 어? 물론 때로는 식을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불에 탔어요, 지금. 수년간을. 복음을 전도하고. 그렇죠. 마음이 급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남일입니까? 전혀 남일이 아니죠. 이루어지는 게 눈앞에 보이잖아요. 지금도 중동 전쟁이 제1차 고가 마곡의 전쟁으로 이제 이어질 양상으로 보여지는 이 징조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아니까 여러분 제가 급해지고 어떻게 돼요? 행동하죠, 행동하죠. 이게 뭐예요? 가르치고 전도하죠. 뭘 하려고? 제자 세우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려고.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자, 이게 마저 떨어지면은 이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뭐 지식을 안다 그러면서 자, 지식 아는 거로 끝나가지고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 사람 뭐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깡통이야, 깡통. 여러분들한테 깡통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은 깡통이라고 진짜로.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오늘도 서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부를 찍는 거예요. 다시 요거를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 나오냐.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16장이 나옵니다. 자, 제가 성경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계시록 16장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름이 딱 등장하죠. 자, 보세요.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자,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큰 전쟁입니다. 큰 날에 있을 전쟁. 전능자께서 하시는.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나오죠. 자, 16장 16절. 외우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자,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거. 전능자의 큰 전쟁. 전능자의 전쟁을 위해 모은다. 자, 아마겟돈이란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가랴 12장에도 나와요. 여기 스가랴 12장 한번 볼까요? 14장 역시도 아마겟돈 전쟁인데 12장에도 보면 쭉 여기 전쟁이 나오거든요. 쭉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마지막 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입니다. 자, 여기 있죠.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멸한다 이거예요.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1차, 2차, 3차. 제가 다시 설명할까요? 1차는 대환란전. 7년 대환란전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이 아니라 휴거 이후로 보인다 이거예요. 휴거 이후로. 제가 성경에 퍼즐을 맞춰보니까 휴거 이후로 보인다 이거예요. 제1차 곡과 마곡이. 곡과 마곡이. 제가 설명드렸죠. 휴거 외에는 미국이란 나라와 그 다음에 미국의 연합군들이 힘을 잃어버릴 어떤 근거도 찾지를 못한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어떤 근거로 미국이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미국이 영향력을 잃어버리니까 러시아와 연합군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그렇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중동 전쟁,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지금 개입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란에 지금 피난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에? 그렇죠? 막 피난 나가잖아요, 지금. 테헤란 이런 데서. 자, 그래서 휴거 이후에 일어난 전쟁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 전쟁을 집중하라고 한 거예요. 어?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때를 다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때를 알려주셨다고. 그 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알려주셨다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다 침묵하셔야 되고 성경에서 이 얘기들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냐고. 어떤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자꾸 써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시라고, 여러분.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는 설교자들에게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이제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성경을 왜곡하는 설교자는 설교자 아닙니다. 성경을 왜곡하면서 자기가 마치 뭔가를 다 아는 듯한 말을 하는 분들은 저는 냉담하게 얘기하지만 설교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경을 왜곡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짓 설교자라고. 거짓 설교자, 거짓 대언자 같은 그런 설교자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왜곡합니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루 종일 찾아서 알려드릴 수도 있어, 이거를. 아시겠어요? 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뭐 무화과 얘기도 나오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유대인의 관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해 주셔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치요? 도망가라, 뭐 산으로 도망가라. 그거 왜 가르쳐 주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너 그런 거 몰라도 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적어 놓으셨냐고. 거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아라. 써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관해서도. 다 왜 적어 놓으셨냐고. 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과 그 시기에 관한 얘기들을 써 놓냐고요, 여러분. 흥분하지 말아야죠. 자, 제1차 고가 마오의 전쟁. 지금 일어나는 어떤 전쟁의 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휴거 이후로 보인다. 그리고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긴박한 거죠. 자, 여러분 확실하게 보세요.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제 말만 그대로 믿지 말고 정말 그런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빨리 전도하셔야 된다. 빨리. 그래서 자, 제1차 고가 마옥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은 똑같이 예루살렘 공통점이에요. 1차, 2차, 3차. 2차는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일어나는 거죠. 지상 재림 때 일어나는 제2차 고가 마국이죠. 다 고가 마국이라고 써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고가 마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차는 천년왕국 끝날 때 또 고가 마국을 속인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다 고가 마곡이 공통점이고,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민족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아시겠죠? 이게 1차, 2차, 3차 고가 마곡의 전쟁의 공통점이다. 아시겠죠? 자, 이게 스가랴 12장에도 보시면은 분명 예루살렘을 치러 모든 민족을 멸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나오죠. 11장. 스가랴 12장 11절. 그날에 마치 무기돈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그렇죠. 여기 뭐 나오나? 무기돈 골짜기. 무기돈 골짜기. 저는 여기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죠. 거기 발을 내지는 못했어요. 거기가 이제 워낙 넓으니까 제가 갈멜산 올라가면 그게 보여요. 무기또 평야가 보입니다. 거기를 무기또 평야, 무기돈 골짜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무기또가 나오면 아마겟돈이에요. 자, 원래 이 이름이 자, 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이라고 나왔죠. 아마겟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들어보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영화도 있고,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영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을 못 하죠. 이게 무슨 전쟁이냐? 뭐 인류사의 최마지막에 이런 최후의 전쟁이라고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설명을 못 하죠. 자,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일어날 전쟁.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아마겟돈 전쟁하러 오시는 거다. 아마겟돈 전쟁하러 오시는 재림이다. 제가 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겟돈. 자,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요. 하르란 말과 무기또 있잖아. 무기또. 무기또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어이죠. 히브리어. 하르마 무기또. 그렇죠? 하르라는 거는 여러분 작은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골짜기든지 뭐 작은 산. 이스라엘의 산들은 이게 높지 않죠. 그러니까 하르. 물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뭐 예루살렘 그 성전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제 그 갈멜산이 높아요. 그래서 높은 산에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 갈멜산에서 내려다보는 평야. 그렇죠. 거기가 바로 뭐예요? 무기또라고 그러죠. 무기또 평야. 하르란 말이 거기에 산, 골짜기 이런 말이고 하르마, 무기또. 이 합성어가 바로 헬라어 이제 그 발음으로 이제 했을 때 이게 아마겟돈이 되는 거야. 아마겟돈. 하르마 무기또죠. 하르마 무기또.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어 음력이라고 하죠. 헬라어 음력으로 해서 아마겟돈. 그러니까 뭐예요? 무기또의 골짜기, 무기또의 산 이런 말이죠. 분명히 자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경이. 그러니까 교회만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에? 아시겠어요? 교회만 침묵하고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가 침묵한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가. 스가랴 12장 11절에도 아마겟돈 나오고 그죠? 무기또 나오죠? 무기또, 아마겟돈 다 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갈멜산 밑에 평야입니다. 자, 이게 과거의 전쟁에서도 많은 민족들이 이 무기또 평야를 통해서 침략을 했어요. 응? 많은 민족들이 주변에 이제 국가들이 침략을 했다요. 솔로몬도 그래서 거기다가 망대를 세우고 솔로몬도 군사 기지를 세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이 무기또 평야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이게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예표. 왜 거기서 전쟁을 계속 했냐 이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의 전능자의 전쟁이다. 예수님의 지상재림하시는 전쟁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한다. 자, 이게 1부의 끝입니다. 오늘 서론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2부에서 아마겟돈 전쟁 에스겔 39장이 왜 아마겟돈 전쟁이냐 라는 것을 또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